깜짝 놀랄 만한 더 큰 일을 볼 것입니다. 살리시는 은혜, 회복의 은총을 경험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이틀 남았습니다. 완주합시다. 바라는 것은 2018년 하나님께서 우리 영지교회와 영지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이전에 보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깜짝 놀랄 만한 더 큰 일을 경험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하고, 살리시는 은혜와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재정의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틀 남았는데 내일은 주일이니까 새벽에 안 깨셔도 되고 하루 남으셨습니다. 하루. 지금까지 완주하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우리 인원 파악을 좀 위해서 지금까지 완주하신 분들 손을 좀 번쩍. 예, 어이구 많으시네. 내려보실까요? 하루 빠지신 분들, 어유 이분들도 많으시고, 이틀 빠지신 분들, 어우 큰일 났네. 예, 아니요 완주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끝났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늘 살리시는 은혜와 회복의 은총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빠지신 분들은 저희 교회 매일 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 제 설교가 업데이트된 매일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듣고 교재를 읽으시고 간단하게 들은 말씀, 읽은 말씀과 받은 은혜를 기록하셔서 교육자실에 갔다가 이걸 내시면 스티커로 바꿔드려요.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 저희가 요번에 2018년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예전에 특세 때 보이지 않던 영혼들이 많이 보이고, 특별히 그 전 계층이 참석한다. 어린아이에서부터 80 넘은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참 많이 보여서 참 감사한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 글을 몰라요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글을 모르시는 분들이랑 모바일 홈페이지를 사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빠지신 날만큼 또 나오시면 돼요. 월요일 날 딱 끝나고 나서 책 읽기 싫고, 제일 좋은 것은 책을 읽고 제 설교를 들으면 동일한 주제로 21일을 설교했기 때문에 보다 더 의미가 있고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 읽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설교를 듣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빠지신 날만큼 연장해서 연속하여 나오시면, 연장하여 연속하여 나오시면 저희가 이틀까지, 그러니까 화요일 수요일까지 저희가 스티커를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오셔서 마지막 날, 내일 월요일 날 전체 이거 갖고 오셔가지고 스티커 붙이셔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주시기를 바라고, 하루 더 나오셔가지고 스티커를 바꾸셔서 이름을 쓰셔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파악하도록 하겠고요. 특별히 그 저희 교회 성도일 뿐만 아니라 외부 교인들이 저희 교회는 새벽에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외부 교인들도 아유 내가 이 교회 성도가 아닌데 무슨 스티커를 해, 아니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간단한 선물과 함께 기쁨을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는 시험과 유혹에 관련된 것입니다. 시험, 제가 외우고 있는 시가 한 편 있어요. 제가 참 감성적인 사람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는 문학을 꿈꾸던 사람이었는데 시험에 관련된 탁월한 시가 한 편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제가 전문을 다 외워요. 시험, 또 봐, 이게 시예요. 시험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또 봐. 이 시를 딱 썼는데 시집을 제가 딱 읽으면서 와, 정말 탁월한 시다. 시험, 누구 또 봐. 와, 참 대단한 시다. 여러분, 시험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 부정적인 사람들은 지긋지긋한 거 아닙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거, 괴롭게 하는 거, 어렵게 하는 거. 근데 여러분, 시험은 부정적인 이미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의 원래적인 의미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험은 사람을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식이나 재능, 실력 따위를 평가하고 판단하기 위함. 즉, 공부를 잘했는지, 특세를 잘 들었는지,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 되는지, 물질에 관련된 시험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에 관련된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물질에 관련해서는 물질의 축복을 줘도 되는지, 얘가 물질을 줘도
방탕하지 않을 건지, 교만하지 않을 건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건지, 이거를 보기 위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줘도 되는지 주지 말아야 되는지, 오히려 축복이 저주가 되지는 않을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지지는 않을지, 그거를 평가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동일하게 물질의 영역에서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시험하고 사단은 유혹을 통하여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게끔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시험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 시험을 넘어선 이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사람 가운데 시험에 걸려 넘어진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람, 아담 아닙니까? 아담. 여러분, 아담은 사단의 생각, 이 부정적인 생각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다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어요? 천국에서 떨어졌죠. 에덴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일평생 땅을 파서 수고해야지 되는 삶, 고생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번민하는 삶을 살아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지 못한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수없는 기적과 이사와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홍해가 나오면 홍해 앞에 쓰러지고, 여러분, 먹는 문제가 나오면, 배고픔의 문제가 있으면 배고픔에 쓰러지고, 마시는 문제가 있으면 마시는 문제에 쓰러지고, 짐승의 위협과 대적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배고픔의 위험과 목마름의 위험 앞에, 그러한 시험 앞에 여지없이 입술의 부정을 저지르고 시험에 걸려 넘어진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잘 지키셔야지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입에서 욕지거리가 나올 것 같아도, 불평이 나올 것 같아도, 원망이 나올 것 같아도, 여러분, 마음으로 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 마음으로 부정한 생각, 마음으로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내 입으로 내뱉어지는 그 순간부터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생각의 견고한 진, 내 영혼을 올가매고 내 인생을 잡아버리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홍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짐승의 위협과 대적의 위험과, 여러분, 배고픔의 위험과 목마름의 위험과 이 시험 앞에 걸려 넘어졌더니, 입술을 지키지 못했더니, 불평하고 원망했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아담이 시험에 걸려서 천국에서 떨어지고 영원히 걱정하고 근심하며 땅을 파야지 되는 수고를 해야 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2주면 응답되어질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아야지 되는, 광야의 수고를 경험해야지만 되는, 광야의 아픔을 겪어야만 되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은 일구이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은 꼭 지키는 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약속을,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2주 만에 들어갈 것이냐, 40년 동안 방황하고 유리하다가 들어갈 것인가. 여러분, 응답을 당기는 믿음이 되셔야지 돼요. 직행하는 신앙이 되셔야지 돼요. 서행하는 신앙, 완행을 타고 응답까지 나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기도하기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너희에게 가기를 직행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까지 들어갈 때 직행 열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문제는 완행 열차 타고 가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동안 구불구불, 고비 이거 쓰러지고 저거 넘어지고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시험과 유혹에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담, 이런 사람이 있다면, 반면에 시험과 유혹을 이긴 사람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존재가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금식 40일째 되는 해 사단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로 유혹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부귀영화로 유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적과 이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40일째 되는 그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붙들고 사단의 유혹을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붙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가장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약속으로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고요. 여러분, 구약에서 시험과 유혹을 이긴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가장 많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서 사단의 시험을, 사단의 유혹을 이겨낸 사람 누구죠? 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욥은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물질을 잃어버렸죠, 가정을 잃어버렸죠, 자기의 존재를 부정당했죠. 이 모든 시험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욥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 끝까지 지켰을 때에, 입술 지키고 마음 지키고 몸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역사를 베푸셨어요? 제가 이 욥기의 말씀을 정리하다가 2018년 하나님께서 우리 영지교육에 주신 은혜가 뭡니까? 살리시는 은혜, 회복의 은총 아닙니까? 그리고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이 축복을 그대로 그 옛날 욥이 경험했더라고요. 여러분, 욥기 42장 10절 이하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욥기 42장 10절, 구약성경 804면, 구약성경 804면 욥기 42장 10절 이하 10절에 보니까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러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바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쭉 넘어가서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여러분, 욥은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통과하였더니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살리시는 은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살려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잃어버렸던 물질도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갑절의 은혜, 갑절의 은혜. 12절에 보니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세요? 더 복을 주시고, 더 복을 주시고, 더 복을 주시는 은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을까?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총이 크면 와, 충분하다, 더 나은 은혜가 있을까? 더 큰 축복이 있을까?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예요? 날마다 더하시는 은혜. 야, 여러분, 우리 성경 66권 다 읽었잖아요. 설교도 벌써 몇십 번씩 들었잖아요. 찬양 맨날 부르던 찬양, 그 찬양이 그 찬양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되면 아이, 더 나은 말씀이 뭐가 있어, 더 좋은 찬양이 뭐가 있어, 뭐 특별할 게 뭐가 있어,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더하시는 은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총.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동일한 성경, 동일한 찬양을 부르면서 동일한 사람의 얼굴을 보며 동일한 목사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걸 보면서도 여러분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날마다 더하시는, 야, 이런 은혜도 있네, 야, 이런 축복도 있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야, 이 말씀에 이런 뜻이 있네, 와, 이 찬양에 이런 은혜가 있네,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네. 날마다 더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총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받는 자가 아니라 더 복받는 자가 되셔야지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되 갑절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더 나아가서는 그 옛날 이삭에게 허락하셨던 그해 농사하여 몇 배를 얻었고 100배를 얻었고, 신명기 1장에 보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
여러분, 갑절의 은혜와 100배의 축복도 모자라서 몇 배의 축복을 이야기해요? 1000배의 축복을 이야기하잖아요. 신약에 와서 몇 배의 축복을 얘기해요? 10,000배의 축복을 이야기하잖아요. 갑절의 복을 받으시기를, 100배의 복을 받으시기를, 1000배와 10,000배의 복을 받으시기를.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이 축복을 하느냐? 어떤 사람이 옛날에 내려오던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이 하나님께 예물을 딱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예물을 드리지도 않던 인색한 사람이, 물질의 영역에선 커지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거든요. 목사가 감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와, 하나님, 저 사람이 특별하게 예물을 드렸으니 복을 좀 축복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10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헌금 목표를 딱 열었더니 얼마예요? 1,000원이 되는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1000배의 복 갖고는 안 되는데 크게 축복해야겠다. 제가 청년 목사하고 부목사 할 때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축복했던 게 단위가 30억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와서 느끼는 것은 너무 적게 축복했다. 사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무 작게 축복했다. 여러분, 갑절의 복을 받으시고 100배의 은혜를 받으시고 1000배와 10,000배의 복을 받으시는, 그러니까 요 모든 것을 통틀는 것이 뭐예요? 더 복 받으시는. 욥이 받은 은혜가 뭐예요? 이미 받은 은혜다가 다 큰데 더, 이미 복이 충만한데, 이미 부족함이 없는데 날마다 더하시는 은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더 복을 주시니, 더 복을 주시니, 후히 대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시니. 거기다가 이 욥이 어떤 은혜까지 받아요? 살리시는 은혜와 회복의 은총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후에 140년을 더 살고, 아니 이미 그 당시에 욥의 나이가 많았는데 140년을 더 살고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여러분, 장수의 은혜, 이 땅에서 수명을 다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수명을 온전히 다하는 역사를 자녀의 복과 함께 이 욥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 시험과 유혹이 있는 것처럼 물질의 영역에서도 시험과 유혹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하여 이 사람에게 물질을 줘도 되는지를 알아보기를 원하시고요, 사단은 그 유혹을 통하여 걸려 넘어지기를, 제발 쓰러져 넘어지기를, 아니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끔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하시기 위하여 시험하는 것이고, 사단은 그 사람의 신앙이 퇴보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하여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이 세 가지 광야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지 되는 몇 가지 영적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너무나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냥 몇 가지만 쭉 얘기하고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시험이 오죠.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시험을 받으셨어요? 40일 금식이 끝나는 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꼭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물질이 있을 때 헌금하라 그러면 할 텐데, 나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을 때 물질의 시험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질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시험과 유혹이 온다.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은 사단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여러분, 시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 사단이 주는 유혹이 있다. 시험이 다 사단이 주는 것이 아니라,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한 시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복을 주기 위한 시험이 있다. 이걸 아셔야지 되고요. 세 번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말씀으로 시험을 이겼는데,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사단을 넘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으면 괜찮아요.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 여러분, 내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으면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이라는 것은 여러분 나보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기 힘든 것, 그러니까 시험이 나보다, 내가 이길 수 있는 시험은 시험이 아니잖아요. 내가 넘어설 수 있는 유혹은 유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연약한 것, 부족한 건 나보다 큰 게 시험이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시험은 나보다 커요. 문제는 나보다 커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세요. 시험은 우리 하나님은 시험보다 유혹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시험과 유혹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내 힘으로 문제와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시험과 유혹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뭐 영적인 교훈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맨 마지막에 13절에 보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얼마 동안이라는 말이 참 이게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또 있단 얘기죠. 시험은 계속 끊임없이 우리 인생 앞에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영적 교훈이 있는데, 제가 이 본문을 통하여 이 새벽에 나누고자 하는 또 다른 은혜는 무엇이냐? 사단이 예수님께 시험하셨던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첫 번째 뭘로 시험을 했어요? 돌덩이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가 뭐였어요? 여러분,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데 네가 나에게 줘라면 이것들을 다 너에게 줄 거다. 거짓말이죠. 세 번째가 뭐였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너를 받들 것이다, 잡을 것이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라고 하는 이 시험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도들에게 육적인 시험, 물질적인 시험이라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를 너에게 주리라. 이거는요, 여러분, 정서적인 시험이고 정신적인 시험이고 세상적이고 사회적인 시험이에요. 세 번째,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거는 종교적이고 신비적이고 영적인 시험. 여러분, 육적인 시험, 혼적인 시험, 영적인 시험, 먹고 사는 문제, 세상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성도들이 넘어서야 되는 첫 번째 문제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매일같이 목회자가 하나님이 콜링하면 성도들이 거절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 형편이 안 돼요. 직장 가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잖아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먹고는 살아야죠. 입고는 살아야죠. 여러분, 오늘 사단이 예수님에게 주셨던 첫 번째 유혹이 뭐냐? 먹고 사는 문제, 물질의 문제, 육신을 유지하는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도 언제까지 이제 어린 나이, 젊은 나이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어느 정도 교회 안에서 신앙의 연륜이 되었는데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매이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번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에 주님이 주셨던 음성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를 좀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골몰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가지 못하는, 죽을 때까지 그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골골하다가, 여러분, 먹고 사는 거는 그겁니다. 좋은 음식 먹느냐, 나쁜 음식 먹느냐, 비싼 음식 먹느냐, 싼 음식 먹느냐, 그 차이가 있지. 요즘에 한국 사람들 중에 먹고 살지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인간의 욕심, 이 탐욕 때문에 일평생 먹고 사는 게 내 영혼의 목을 죄가지고 맨날 일평생 자기만을 위하여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이 됐으면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는 좀 넘어서서 먹고 사는 문제 아닌 다른 일에 그럼 골몰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에게 주셨던 첫 번째 시험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좀 넘어서라.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사는 문제가 최고야.
먹고 사는 문제가 최고예요. 여러분 그거를 넘어서시기를. 두 번째는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너에게 주겠다. 이 말씀이 되게 재밌어요. 1절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첫 번째 유혹과 세 번째 유혹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유혹이여든, 그 두 번째 유혹은 무엇이냐? 두 번째 유혹에 준 말은 무엇이냐? 6절,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누가 누구에게 준다고요? 사단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사단이 세상이 너희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 사단이 원하는 자, 마귀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 특별히 남자들의 인식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믿음의 길, 신앙의 길로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 세상의 성공은 세상의 방법대로만 살아야지 된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야지만 된다. 세상에서 돈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서는 거부가 되지 못한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세상의 방법을 따라야지만 부귀 영화가 내게 있다. 믿음의 길, 신앙의 길로서는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없다. 성공과 명예를 누릴 수가 없다. 이게 일반적인 성도들, 남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그대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귀와 영화, 만복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죠. 믿음의 길, 신앙의 길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거든요. 이 모든 복을 너에게 주시리라 주님은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사단의 꿰매 빠져가지고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모든 것은 꼭 내가 세상적으로 살아야지만,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야지만 내가 내게 주리라. 여러분 세상과 사회의 이 생각과 가치관을 넘어서질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두 번째 시험은 뭐예요? 물질과 관련해서 이 세상의 생각과 방법을 좀 넘어서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좀 살아가라. 믿음의 길로 나아가라. 이 부귀와 영화는 사단이 주는 게 아니고 세상이 주는 게 아니고 세상의 방법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만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지 돼요. 세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제 물질의 영역은 뛰어넘으신 분들 있죠.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어. 그런데 혼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육적인 사람, 먹고 사는 문제를 벗어난 사람이긴 한데 혼적인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너무 잘 드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이게 혼적인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육적인 그리스도, 혼적인 그리스도 위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근데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빠지는 유혹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은사와 능력이 그 사람의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와 능력, 축복이 어떤 모든 목적이 돼가지고 은사만을 추구하고 능력만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기적과 이사가 있어야지만, 눈에 보이는 응답과 역사가 있어야지만 신앙생활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영적인 마지막 유혹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가 강해를 들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험을 뭘로 이겨요?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그럼 말씀을 떠나서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영적인 마지막 유혹이에요. 잘 믿는 사람들, 아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중요시 여기는 모든 것들, 이게 영적인 사람들이 빠지는 유혹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의 결과는 두 가지죠. 시험 보고 나면 결과가 두 가지예요. 시험 못 보면, 시험 잘 보면 칭찬받고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는 거예요. 다음 학년으로. 너는 물질의 축복은, 이제 물질의 문제는 통과했으니까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시험 잘못 보면 어떻게 돼요? 머물러 있고 손바닥 맞죠. 머물러 있고 손바닥 맞죠. 바라는 것은 여러분, 시험과 유혹, 특별히 돈에 걸려 넘어지는 삶이 아닌 시험과 유혹을 이겨서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면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내가 당하는 시험과 유혹은 물질의 문제는 정말 작은 것이다. 그리고 이거 넘어서면 더 많은 것이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셔서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주님과 동행하시며 구하는 것대로 원하는 것대로 이루어지는 삶, 부족함과 모자람과 떨어짐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